찬송을 제가 오늘 광고한 찬송에서 찬송가 546장 545장으로 바꿨습니다. 찬송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게 개역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되었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예전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함께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1절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성경 페이지 15장입니다. 15장 10절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12제자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디데오. 지금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명, 두 명, 같은 이름이 두 명 나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아주 한 4-5번은 화가 나요. 더 맞지도 않는 문맥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성경책을 팔아먹느라고 어떤 악한 것들이 그런 거죠. 안 바꿔도 되는 거. 하나도 안 바꾸면 또 개혁했다 바꿨다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에휴 정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방인,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재전도하라 이 말씀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속의 깊은 뜻은 사이비, 이단,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하나님 믿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갑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든가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뭐 환경적인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가서 또 군대 가서 많이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죠. 내 양이니까. 왜? 내 양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걸 잃어버렸으니까 내 거 잃어버리면 찾죠. 내 것은 잃어버리면은 아마 하찮은 거라도 굉장히 아깝고 막 찾게 되죠. 근데 내 물건이 아니면 누가 잃어버린 거 그거 내가 무슨 막 찾을 일도 없고 찾아줄 일도 없고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양, 내 자식을 끝까지 찾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마리아인가 뭐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나 이방인 그런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차라리 이거 오히려가 아니라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차라리 이렇게 써야지 이거 무슨 오히려가 뭐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뭐 이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옛날 성경이 훨씬 맞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이비 이단 그 사람들을 막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뭐 니네 교회 잘못됐어. 우리 교회 와.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예전에 믿었다든가 뭐 믿었는데 뭐 군대 가가지고 뭐 안 믿었다든가 뭐 이런 하여간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는 자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 뭐라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그랬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이 그죠. 나를 믿으면 또 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이렇게 배워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근데 그리고 또 어저께 이제 철야 때 배웠죠. 8장 9장 그 야이로의 딸을 잔다 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줬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고 또 죽은 나사로도 죽어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베옷을 입고 또박또박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그러는 말을 많이 듣죠. 예.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기독교는 만유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한 거고, 불교인들이 기독교는 아주 너무나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야. 왜 자기네 기독교만 믿으라 그래?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대한민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믿으라 그래? 그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 유교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 부처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죠.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죠. 부처라는 이름으로 붓다라고 이제 막 개명 아호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렇게 그랬는데 일생을 그 부처님이 성스럽게 정말 고귀하게 살다 가신 것은 맞습니다. 성인이신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3대 성인을 꼽으라면 부처님과 예수님과 마음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사람이었죠. 사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남녀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부처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왕궁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죠. 그런 사이에서 왕을 이을 계승할 그런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왕궁을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상상했던 것 위로 정말 그 막 길에 거지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 굶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세상이 있었나? 내가 장차 다스릴 나라가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나라가 이 정도란 말인가? 이런 세상이었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회의를 느끼죠. 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백성들은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막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왕궁에서 정말 막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에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고 좋은 비단 옷만 입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종들이 수십 명의 종들이 왕자를 떠받들고 그러니까 이 왕자가 이제 들어갔는데 막 못 견디는 거죠. 그 바깥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그 불쌍함이. 그래서 그게 막 충격으로 와닿고 괴롭고 막 이러니까 왕자가 왕궁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일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깨달아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아프고 늙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는가. 이 세상은 우리 왕궁에서와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또 그것을 풀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부처님이 붓다지요. 붓다 이름이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성인은 맞아요. 성인 그죠? 성인 성스럽게 살다 갔죠. 거룩하게 존경스럽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성인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갖다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거기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엄밀히 따지면 그분의 업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나님은 그러셨죠. 나 외에 어떠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입니다. 어떤 동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호레산에 갔다가 왔는데 이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고 막 이렇게 배고프고 막 그냥 춥고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지 않지 고생은 스럽지.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왔는데 그러고도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를 잘 내죠. 저는 특히 또 화를 더 잘 내요. 저는 다혈질이라 우르륵 하는 게 있어서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없애고 고쳐서 사람을 쓰지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거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런 다혈질이고 욱하고 그런 사람은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둥글게 조약들이 이제 거친 돌이 몇천 년 수만 년에 의해서 이제 그 물에 씻겨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난 사람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지 그냥 그대로 거친 대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붙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부처가 먼저 태어나셨어 예수보다. 근데 왜 먼저 태어난 사람을 믿어야지 나중에 온 사람을 믿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부족하여서 예수라는 그 아들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이웃을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줘라.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다정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죠. 진노의 하나님이고 불과 같은 하나님이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먼저 오셨다고 부처님을 믿다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오고 나중에 온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순서를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죠. 어느 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의 몸에서 난 거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절에다가 절을 만들고 거기에 부처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막 빌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 그 붓다의 삶을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그분은 그렇게 하죠. 만약에 부처님 살아계셨다면 내 앞에 와서 절을 해라 그랬겠습니까? 절대 안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세상의 3대 성인이라고 하죠. 부다와 예수님과 마호멧. 신은 아닌 겁니다. 신은 부처와 모하멧이 신은 아닌 거예요.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뭐 기도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 돈을 거저주었으니까 거저주어라 이것은 헌금 요즘에 말로는 헌금이라는 그런 이름에 가지 이런 돈을 걷죠. 헌금이라는 게 무슨 내는 건데 이제 헌금 바치를 이런 거죠. 바치는 거죠. 돈을 바치는 거죠. 그걸 여기서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교회 가면 한 35가지 제가 몇 가지인가 쉬어봤어요. 한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헌금의 종류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패가 되고 이렇게 그러다 나라가 망국이 되는 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수십 가지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강요는 아니라고 하지만 강요 아닌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들 상대성이라서 남들이 막 헌금 내는데 또 그 헌금을 또 불러주죠. 그 헌금통을 돌려서
헌금통을 뒤에다 놓고 각자 알아서 헌금을 넣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헌금통을 돌려가면서 이제 여러 명의 그 헌금위원들이 나와서 헌금통을 돌리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또 11주 아무개 감사헌금 아무개 이렇게 하니까 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죄인이 돼서 쪼그라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계속 나가 헌금을 못 내는 그 마음이 막 그냥 우울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우리가 왜 헌금을 냅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아니하면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성경 말씀을 그동안 또 배웠고 대학교, 대학원 또 뭐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거죠.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먹이느라고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목사님이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 양들 성도들이 양으로 표현했죠. 양의 무리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꼴로 먹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성경만 계속 말하면 지겨워서 한 시간도 지겨워서 못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제가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신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학도니까 굉장한 그 문학이 아주 속에 많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철학도 하셔가지고 뭐 문학으로 갔다가 철학으로 갔다가 뭐 종교로 갔다가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 시간이 정말 언제 갔는지 모르게 정말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정말 재미나고 그랬거든요.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 듣는 걸 좋아하고 제가 또 이제 문학 좋아했었으니까 지금도 문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그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대학교 아차산 밑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설교 수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는 뭐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고 정말 화려하고 유려하죠. 뭘로 표현하자면은 아주 그냥 색채가 다양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러죠. 아주 말씀이 유려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막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한 시간이 막 진짜 막 10년은 되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막 자다가 막 졸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한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마다 창세기 1장에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몇 주를 다녀와도 매주 똑같은 걸 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른 얘기 세상 얘기도 없고 문학 얘기도 없고 뭐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경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고 맨날 누가 낳고 누가 뭐를 낳고 몇 대를 낳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때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내 족보도 모르는데 어이구 막 너무너무 졸렸고 힘이 들고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막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양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책임지는 건 맞죠. 그리고 또 교회 가부들과 고아들을 종이 책임지게 하지 말고 집사들이 책임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헌금 그래서 그것을 그럼 또 헌금은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구하나 과부를 돌아보라 했는데 요즘엔 국가에다가 다 위임을 하고 그 헌금은 맨날 건축만 하고 뭐 교육관을 짓는다, 또 못을 짓는다, 못을 짓는다, 못을 짓는다. 왜 그리고 땅을 산다, 땅을 사야 된다, 뭘 줘야 된다, 땅이 있어야 뭐를 하지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가난한 교회는 또 가난하지만 보통 뭐 수십 년 된, 한 3, 40년, 뭐 4, 50년 된 교회는 지금 너무나 부자죠. 그 땅들이, 옛날에는 그 돈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할 때 막 산골짜기로 다니고 그 땅도 싼 땅만 골라서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땅을 샀는데 그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옛날에 싼 땅만 찾아서 못 쓰는 땅만 찾아서 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땅이 더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땅값이 비싸죠. 건물도 막 져가지고 건물값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 삐까뻔쩍하게 막 그냥 뭐 종도 금종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뭐 악기도 굉장히 비싼 악기들이 많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 피아노 있고 또 뭐 기타 뭐 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잘못된 것이 뭐냐, 성도들이 아무 때고 무시로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비싼 것이 많다 보니까 훔쳐갈까봐 교회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찰지사님께 일일이 그 문을 열어달라 해야 되고 만약에 없어졌으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뭐가라도 없어지면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교회를 자꾸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를. 예전에는 낮이고 밤이고 간에 새벽이고 간에 답답한 게 있고 정말 그러면은 막 달려와서 교회에서 막 아무 때거나 기도를 했죠. 예. 교회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근데 90년도 이후로 돌아오면서 교회 문을 대한민국 전역에 다 잠궜어요. 교회 문 열린 교회가 없잖아요. 시골이고 뭐 도시구 간에 서울이구 간에 교회 문 열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점점 기도가 끊기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가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가 멈추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게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교인이 아니죠. 기도는 소통이고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서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 또 너무나 많은 헌금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또 국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땅을 사야 되고 뭐 건물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중엔 집까지 사더라고요. 부동산까지. 그 헌금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저 어디 갔다가 몇 호가 교회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부동산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전대를 찾지 말며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가지지 말고 전대를 찾지 말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의복을 두 버릇을 갖지 말라 그러겠는데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그 돈을 갖고 아니 교회가 부동산 매입까지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돈만 밝히다 보니까 썩게 되고 부패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장로들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지금이 이런 거죠.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미국이 망하는 이유,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망하는 그 단계가 똑같고 하는 짓거리가 똑같고 공산주의가 망가뜨리는 그 시스템, 그 시나리오가 똑같고 그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도 뭐라 했어요? 물질은 모든 악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가는 또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원칙은 세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뒤죽박죽이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국가도 잘못이고, 교회도 잘못이고, 교회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이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교회의 국가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임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예요.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떤 것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데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글씨가 또 안 보이게 잡혀서 억지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잘해야 돼요. 크리스찬에게 뭐 욕을 한다거나 핍박을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죠. 왜냐? 어떤 집에 우리가 머물러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기독교인에게 잘하고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기독교인에게 핍박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오늘 좀 아침에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더 이상은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좋죠.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무기가 되니까요. 오늘 누가 들어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홍경편님, 남종임님, 김요수아님, 이동수님, 정희경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소식이 들어왔나? 또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오늘이 15일이니까 5일 남았습니다. 5일 20일까지. 어제 보니까 미국 의사당에 군인들이 막 6천 몇 명 막 그렇게 이제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낸시 펠로시가 그 군인들을 모집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모집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당을 휘잡고 있는 것은 낸시 펠로시니까 아마 낸시 펠로시가 그 민병대 친트럼프 민병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미리 그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또 20일에 너무 지금 뉴스가 방송에 나오는 뉴스 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죠. 트위터, 페이스북, 팔로우, 또 가지가지 인스타그램, 가지가지 SNS 온라인을 다 뒤져가지고 새로 나오는 소식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지금 사실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썩어나가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처음에는 공정한 방송을 하자, 우리가 진실된 방송을 하자, 방송 3사가 거짓말만 하니까, 메가톤급 방송 언론사들 다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가 국민을 깨우치고 그 진실 방송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유튜버들인데, 지금 이 대선을 놓고 정말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 애국자인지, 누가 가짜 애국자인지. 처음에는 애국자로 시작했겠지만 지금 4년이 흘러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에 지금 돈맛에 들어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또 신생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또 처음에 했던 유튜버들도 있지만 지금 알지 못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같이 너무 그 제목은 거창하고 있지 않은 이 제목을 막 만들어서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또 그 짧은 방송도 아니잖아요. 보통 막 방송이 1시간 2시간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남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보게 했으면 그 주제만큼은 그 썸네일만큼은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봐도 알맹이는 없는 맹탕인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일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유튜버에 그렇게 막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없는 사실이고, 막 이런 카더라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막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을 떴어도 그것을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수할까봐. 전에도 이 대선 말고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의 특성을 모르고 지금 아주 열심히 방송하는데, 그 미국 대선을 놓고 아주 열심히 막 방송을 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있지 않은 말을 갖다가 막 있는 것처럼 막 그냥 확대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 성향을 모르고 특종이네 이거 해가지고 그냥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성향이, 그럴 때는 이상하다는데, 나중에 또 뭔가를 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성향이 이렇구나. 그 썸네일을 막 해놓고서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시청률, 그 실시간 검색, 조회수, 이것 때문에 막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동안 그 사람 방송을 안 봤어요. 안 봤다가 또 요즘에 또 보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주 심해요. 그래서 무슨 본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며칠 지켜봐서 또 종합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계속 봐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면 맞는 거고, 또 없는 얘기 혼자서만 하면 혼자서 했다고 다 틀린 건 아니죠.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먼저 특종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지. 남들이 안 본 거 나는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즘에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유튜버 판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유튜버 보고서는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 얘기 떠들면 뭐예요? 그거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막 그 말하는 거를 옮기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진실 보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LA 시사 논평 3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과장을 시키지 않고 없는 얘기 안 하고 나보다 더 빨리 좀 알고 나보다 좀 더 빨리 소식을 전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영어를 좀 잘해요. 잘하니까 좀 나보다 더 빨리 트위터에 가서 막 빨리 축구 전문을 뽑아다가 해석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을 해도 그래요. 그 트위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을 뽑아가지고 해석을 해도, 리노드 변호사님도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잘 대변하죠. 그렇다고 영어를 안다고 해도 그 문학적으로 좀 재능이 있거나 문학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요, 그것을요 직역은 할 수 있어도 의역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전혀 엉뚱하게, 맞지도 않는 거, 전혀 엉뚱하게. 만약에 그 문학을 많이 한 사람 같으면은 그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끝에서 I'll be back이라고 말한 거,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말했을까 저렇게 말했을까 몇 가지가 그것도 나온단 말이죠. 그 I'll be back, 난 돌아가겠다, 그 말을 갖다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막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까, 그런 걸까, 그 상황에 막 맞춰서.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 초과에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액면 그대로 다 하고, 아니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일인데 또 국민에게 또 알리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속에 내포하고 겉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문학성이 짧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직역을 해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는 전혀 엉뚱한 말로 유튜버를 방송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알죠. 4년 동안 계속 많은 방송을 봐왔고 또 그 사람 성향을 알고, 그런데 정말 우파의 곡자다, 정말 방송을 이끌고 나간다,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눈치 보기 작전은 해요. 눈치 보기 작전. 친미를 할 친 트럼프를 할 것인가, 친 조 바이든 내 편에 설 것인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을 못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99.9% 공산화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러면 줄을 어디로 서야 돼?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취임 못하면요, 공산화가 되고, 이 공산화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북한은 지금 70년이에요. 70년? 70 몇 년 동안 지금 북한의 공산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예전에 중공 소련은 50년 갔어요. 근데 지금 하면 이 사람들이 놔줄 것 같아요? 이 권력을 놓을까요? 권력을 놓으면 다 죽는데, 헌법에 위배돼 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에 조 바이든을 취임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저 권력을 놓을 것 같아요? 안 놓죠. 그리고 왜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젊고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다 늙어 빠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까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그냥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을 해가지고 조 바이든을 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할까요? 조 바이든은 바지저고리죠. 바지저고리. 그냥 그러니까 좀 멍청하니까, 좀 모자르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지네들 마음대로 막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 해먹으려고. 미국을 새빨갛게 공산화 만들려고. 조 바이든이 뭐를 하겠어요? 그 머리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설을 들어봤어요. 연설 들어봤을 때 이건 뭐 앞뒤도 안 맞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써준 것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또 꼭 누구하고 똑같죠. 달빛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내세울까요?
트럼프 대통령 왜 저렇게 끌어내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파워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횡령도 하고 뇌물수수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아래서 그걸 못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범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이 잘못해서 트럼프나 박근혜 대통령 정말 잘못해가지고 또는 아니면 멍청해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처럼 선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이나 미국의 지금 민주당이나 또 공화당 배신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범죄를 못하니까 마음 놓고 범죄를 하지 못하니까 똑똑하니까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해군 있잖아요. 인조 반정을 일으켰죠. 광해군을 몰아내느라고.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냈죠. 그러면 광해군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그 나쁜 놈 임목대비를 가두고 폐위시키고 가두고 우붓동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영창대군을 갖다가 방에다 불을 펑펑 떼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래서 폐륜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죠. 드러난 것은 그래요. 그러나 그 속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광해군이 너무나 똑똑하고 자기들 같지 않으니까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그들은 명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명나라는 우리의 형님의 나라다. 막 이렇게 하는데 광해군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명나라가 청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명나라를 이제 치고 없애려고 하니까 명나라가 조선에다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그러죠. 명나라 이제 광해군이 생각하니까 명나라는 지는 앤데 청나라는 떠오르는 앤데 명나라의 군대를 보내면 이 떠오르는 막강한 청나라에게 밉게 보이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 광해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딜을 한 거죠. 딜을 혼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편에 붙어야 조선이 유리할까. 근데 배신들은 하나같이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된다. 명나라는 우리의 형님의 나라다.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친중을 해야 되나요? 친미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대선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지만 대선 하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11월 3일까지는 이렇게 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난리굿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미국은 자유민주국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서 경제가 살아났고 막 그냥 패권 국가예요.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설까? 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중을 해야 되나 친미를 해야 되나 친일을 해야 되는지 반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멍청하게 옛날 과거만 따져가지고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리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현재 실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완충지대에 있어가지고 정말 눈치를 잘 봐야 돼. 눈치를 잘 봐야 되고 그때 전에가 아니에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하고 딜을 해야 되나 어디랑 손을 잡아야 되나 그 명상황후가 그랬잖아요. 명상황후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다가 일본하고 손을 잡았다가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가 어디랑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사나 명상황후가 그거 고민하다가 처음에 일본하고 손 잡았다가 러시아하고 손 잡았죠. 그래서 일본이 명상황후를 죽인 거예요. 명상황후를 시해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일본을 버리고 러시아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상황후가 그때는 이제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죠. 실패를 정책을 썼는데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명상황후가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잘했으니까 또 일본이 명상황후를 죽인 거죠. 아무튼 정치라는 것은 잘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끌어내려야지. 폐위를 시키든가 죽이든가 이제 이러잖아요. 온 세상이 그래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당파 싸움만 아주 주구장창 당파 싸움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도 하는 짓을 보세요. 미국도 그렇게 되죠. 뭐 유럽, 프랑스, 영국도 옛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남은 기간이 5일이에요. 그 계획한 게 어차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이 취임을 못하게 되면 언제 우리가 자유민주를 되찾을까? 보수파가 언제 권력을 찾을까? 그것은 아주 요원하고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까지는 20날 취임식을 하는데 제가 21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그 후에 정할 일이고 취임식에 보고서 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그랬죠. 믿고 기도하라. 이거 외우세요. 귤나무에 절하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을 꼭 외우세요. 너희가 구하되 귤나무에 절하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을 꼭 가슴속에 새겨 두셔야 돼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믿되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믿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주 only God 오직 하나님을 믿되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에 보수파 애국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믿지 않을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듣지 않는다 이거죠. 듣지 않는다. 왜? 믿음 없이 구하니까.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24시간 쪼개서 교회에선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골방 기도를 하고 가지 방법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가 달라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셨죠.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짜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까? 소나무 뿌리가 뽑아지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으로는 늘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했어요. 엘리야에게 그죠? 너희는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골방기도 조용한 은밀한 기도도 있지만 다급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 찾든지 엄마 찾든지 하지 다급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엄마 뭐 이러고 아주 지금 뭐 정말 바위덩어리가 떨어져 내 발등에 떨어져 그럼 내가 죽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이러겠어요? 갑자기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크게 부르겠죠. 외마디를 부르면서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뭐 조용히 얌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제 이 보수파의 권력을 되찾아올지 몰라요. 왜 우리가 보수파의 권력을 찾아야 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국민을 노예로 삼고 저렇게 북한이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해줘요? 그나마 그
북한의 그 국내에는 그 관저에는 엄청나게 지금 호의호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그렇다고 어디를 탈출도 못하게 봉쇄를 해가 철통 봉쇄를 해서 어디 탈출도 못해. 산도 뭐 민둥산이야. 산에 가서 뭘 풀뿌리도 뭐 캐먹을 곳도 없어. 다 캐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옛날 때도 봤잖아요. 구소련, 중공 50년 만에 그냥 뭐 폭망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그지였잖아요. 그지였죠. 우리 지금 그때 그 천안문 사태 있기 전까지 중국의 돈이 위안화가 우리하고 얼마 차이 났어요? 10배 차이 났어요. 10배. 10배? 10배도 더 차이 났겠죠.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화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공산화가 되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저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가 그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고,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공 시진핑이 하고 빌 게이츠 이런 자들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퍼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변종 바이러스 생겼죠? 그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 이거 잡히면 우리는 그냥 뭐 백신만 맞으면 백신이 만들어지면 백신 사오면 다 끝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저희들은 다 보수파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또 끊임없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인류를 뭐 전 세계 인류 숫자가 지금 77억인데 15억만 남기고 다 죽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77억 중에서 15억만 남기고 다 죽어야 된다고. 너무나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해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을 시키고 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숨통이 터지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석방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뭐 빼내줬잖아요. 지미 카터가 힘을 써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압력 넣어가지고 뭐 세컨더리 보이도 하면서 그 뭐 박근혜 대통령 맘먹으면 못 빼줄 것 같아요. 압력 한번 넣으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한 게 지금 이렇게 미국이 망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곤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늦어도 2018년도에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줬으면 다시 대통령의 그 자녀 임기 채우게만 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7위는 들었어요. 선진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남의 일이다 이렇게 방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가 도민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 계속 몰라라 난 몰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불똥이 자기한테도 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죠. 탄핵을 받고 이렇게 끌려내리고 하고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죠. 아 어제 그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어저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시켰어요. 어저께 일단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 어저께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에서도 또 통과가 되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대통령의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원에서 이제 통과되면
계엄령이고 비상령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이제. 그래서 사상 초유, 인류 역사상 임기 안에 2번이나 탄핵당하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취임을 조 바이든이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5일 남겨놓고 왜 저렇게 탄핵을 할까요? 복잡하게. 그것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셔도 어떠한 공직에 관여를 할 수 없게 손발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꼭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것 말고도 대통령 아니고라도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이든 또 대통령 빼고는 뭐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뺏기 위해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탄핵을 또 하는 거예요. 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최종 선고가 있었고 또 이병호, 이병기, 남재준 장군님의 또 마지막 재판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탄핵이 들어갔다는 거. 또 그래서 이제 전 미국에서 지금 친 트럼프죠. 민병대가. 그러면 이제 지금 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을 못 한단 말이죠. 오늘이라도 이제 그 하원에 가서 그 탄핵이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령도 못하고 군대에 동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고 지금 전 미국에서 민병대가 지금 150만 명이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뭐랄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11월 3일 날 이제 선거가 됐잖아요. 11월 4일 날 벌써 부정이라기보다 조 바이든이 뭐 갑자기 막 그렇게 차고 올라와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부작용이고 조작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봤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4일 늦어도 5일 안에 계엄령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이 듣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봐봐야 얼만큼 볼 수 있어요? 내 앞에 몇 미터밖에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이 전 우주를 다 다스려요? 하나님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손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영역이잖아요. 영역.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2017, 18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11월 4일 5일까지는 5일 안으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왜? 저들이 뭔 대책을 세우기 전에 해야죠. 이렇게 몇 달 동안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선거를 부정했는데 주작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도 발뺌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야죠. 2달 동안.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호사들이 이거 부정이 있어, 조작이 있어, 뭐 컴퓨터 조작을 했어, 뭐가 있어라고 막 그런 걸 다 보여줘도 대법원 가서 기각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미 벌써 딥스테이트를 다 넘어갔어. 대법원장을 갖다가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올라오는 고소장을 그 법대로 해주고 싶어도 압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대법원장 벌써 매수했지 매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협박을 했든지 살해 협박을 했든지 돈을 주든지 2가지죠. 그 공산주의 그 적군의 그 상대편의 말을 듣고 상대편의 그 사람이 되는 이유는 2가지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살해 협박 아니면 돈이지. 딜을 해가지고 내가 너 얼마 줄게. 이거 기각시켜.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돈으로 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은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되지 않아. 뭐 2,000조를 줘도 안 돼. 그럼 이 사람의 허점이 뭘까? 너
너 죽인다고 협박해봐 한번. 그럼 이 사람 겁이 많으니까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은 들을 거야. 돈으로는 안 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8명이 다 그 전날까지도 안 그런데 당일날에 8명이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하는 파면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어떤 협박을 받았겠죠. 헌법재판소에 그 판사들이 8명이 어떤 협박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아버님은 돈을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전날 3월 9일에 정강용 회장이, 탄기국 정강용 회장이 거기 주최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전날에 갔더니 어떤 말이 들리냐 하면은 이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은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편이고 차마 지들도 양심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나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6명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기각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당일날에 이정미가 헌법재판소 소장 이정미가 머리에 롤을 2개를 말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인이다, 암호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롤을 머리에 그런 걸 막고 나오는 사람이 여염집 여자도 없고 보통 여자도 없고 술집 여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풀르고 나오지. 풀르고 머리를 감았으면 머리를 이쁘게 빗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나오지. 그걸 하고 다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롤 2개 마른 것이 뭐 200억이다. 뭐 이런 카더라가 카더라가 많이 떠돌았죠. 200억의 쇼부를 받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유혈 사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공산당은 폭력이니까. 만약에 11월 5일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 다 잡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명분도 찾고 그 미국에 그 폭동도 안 일어나게 하고 주가도 안 떨어지게 하고 그러려고 지금까지 끌어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지금 하면은 유혈 사태가 안 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시민병대, 친트럼프의 시민병대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것이 합법적으로 군대 대신에 그것이 만들 수 있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폭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전쟁 수준까지 갈 겁니다. 이제 그 취임식 날에 1월 20일 날에 누가 돼도, 바이든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시진핑이가 개입을 하는 거죠. 공산 게릴라를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을 아주 아수라장을 내겠죠. 3파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중국 개입에 뭐 민병대, 좌파의 민병대, 우파의 민병대,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독일의 공산주의자들, 프랑스의 공산주의자들, 영국의 공산주의자들 전부 다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예상하기를 누가 되든지 간에 반대파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11월 5일날 전에 4일 5일에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때 했으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줄 몰랐죠. 그거 알아낼 줄 몰랐죠.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그 쿠데타라든가 혁명 같은 것은 정광석화, 눈썹이 휘날리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 실패하고 그것이 드러나죠. 누구한테라도 들통나죠. 왜?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의논을 하고 그러면 못하는 거야. 오히려 상대방한테 덜미잡하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죽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저놈이 먼저 알았어. 나를 치겠네. 그럼 내가 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방원이가 정몽주, 이방원이야 김종서 그런 거죠. 김종서가 치려고 했는데 김종서가 수양대군 이방원이 아니구나. 김종서가 그 수양대군 그 누구예요? 수양대군이 누구죠? 수양대군을 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치기는커녕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임금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치기는커녕 그게 빨리 그냥 즉각했어야 되는데 지켜보자 하다가 그냥 그것이 뭐 들통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식들하고 김종서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지금 싸워도 아주 힘이 든 거예요. 이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철통같이 지금 수비 공격할 태세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비상령을 내리든 계엄령을 내리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저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다 만들어 놨고 어차피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군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지금 자기들이 명령하려고 지금 법안을 연구하고 있죠.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 동안에 김창남님 들어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했나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도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기도한 것 같은데 누가 좀 댓글 좀 써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요. 기도 2번 하면 어때요?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른데요.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했어도 또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시고 전원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트럼프 대통령님과 또 리노드 변호사, 시드니 파월, 줄리아니 변호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방카, 멜라니 여사 또 모든 자녀들의 모든 식솔들 위해 함께해 주십시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께서 이 어지러움을 혼란을 아버지 하나님 평정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기 양들이 제갈길로 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이런 혼란을 맞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과 고생을 하고 이 환난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00만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을 용서하시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 올무에서 하루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이라도 당장 아버지 하나님 신의 한 수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 명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 딥스테이트를 일루미나트리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또 우리 이 패치님들 이 새벽에도 또 들어와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모두 자손만대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누르겠습니다.